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항이야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주의 시작을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늘 믿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받아 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참 긴 여정을 달려온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위로함을 더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위로함을 더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는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자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젓가락질 하는 법을 배우고 정확히 하려고 힘써야 정확한 젓가락질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일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대부분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들로 인하여서 후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준비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까? 어쩌면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주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죄를 털어버리지도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손에 쥐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인의 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만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삶을 포기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6장 17장 말씀은
요셉의 자손들이 얻게 될 기업을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오늘 17장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중심으로 그 땅의 지명과 경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고 부모와 형제들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자신들에게 두 아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처럼 각기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아멘. 다른 지파들은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렇게 자신의 기업으로 받을 땅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서편 둘 다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보다 많았고 갓보다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편에서도 다른 지파보다 월등히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민수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목축할 양이 많았기 때문에 목축할 만한 가장 좋은 땅을 원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서편이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동편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5절에 자신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고 여기 동편에 머물겠다고 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모세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결국 르우벤과 갓의 주장은 요단 서편은 같이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보다 더 많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갖게 됩니다. 동편만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서편도 가지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은 땅이 좋아서 욕심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버리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요단이 좋은데 왜 서편까지 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2지파가 함께 광야를 지났고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안 가겠습니다. 결국 33절부터는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하면서 요단 동편 시혼과 그 옥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르우벤도 아니고 갓도 아니고 바로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므낫세 지파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비록 자기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를 빼앗겼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인구조사를 보면 므낫세 지파는 2만 명이 더 생깁니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견실하게 살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그만큼 인원이 늘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 용사가 된 것이고 길르앗과 바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복은 에브라임에게 돌아갔습니다. 므낫세는 포기하지 않고 정복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군사력으로 요단 동편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요단 동편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서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동편을 점령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한 것은 12지파 중 가장 선봉에 서 있던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결국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는 내 머리가 좋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준비의 과정이 오래되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낙담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준비한 만큼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커리어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맡기시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의 그 운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아멘. 용사였던 므낫세 지파는 열심히 싸워서 땅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준비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실제로 실력을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자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여자 자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자손도 있었는데 슬로브앗의 딸 5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딸만 있으면 아들 말고 딸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27장의 말씀이 결국 여호수아 17장에 와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뭔가 성공하고 무엇을 얻는 사람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십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군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슬로브앗의 자녀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다고 해서 그 없는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가진 건 없고 실력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겠다?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품어주시고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자손의 노력만 보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을까요? 그 기업을 얻기까지 준비시키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시편 4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결국 므낫세 지파가 열심히 준비하고 한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그 팔과 그 얼굴의 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실력이 좋다, 안 좋다, 너 능력 있다, 없다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실력이 있건 없던 내가 보잘것없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보잘것없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한 주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남자 자손뿐만 아니라 여자 자손들에게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심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실력이 좋든 없든 내가 능력이 많건 없든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주님께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